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3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본 이 광야의 시간은 사실 몇 주 안 되긴 하지만 그 몇 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8년이었습니다. 38년을 떠돌아다닌 거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38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다니고 난 후에 그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모세라면 이제 아마 끝이 보인다라고 하는 어쩌면 조금은 희망을 가지고서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떨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 10년 정도만 해볼게요. 10년 정도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10년 뒤에 일어날 거래요. 근데 10년을 버텨야 된대요. 어떤 마음일까요? 참담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10년이라는 기한이 있으니까 견딜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다 겪다가 한 9년쯤 왔어요. 마지막 1년.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힘도 좀 나고 견딜만한 힘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그 긴 시간들을 견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잘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다가가다 보니까 모세와 함께 생활하던 그 1세대들이 점점점 죽기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 품으로 가기 시작해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8년이 됐으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40년 됐다고 해서 40년 앞에서 갑자기 모두 다 죽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연로하셔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했을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주변의 동료들이 한 명 한 명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38년을 기다렸고 40년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 자기 누이인 미리암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형이 아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런데 38년을 견뎌온 이 모세에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위기가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한 가지 힘은 어쩌면 단 한 가지라고 꽂으라고 하면은 40년이 지나면은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바로 앞에 본문,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르바의 물 사건입니다. 이 미르바의 물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서도 한번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똑같이 미르바에서 가데스에 도착했다가 미르바에서 뭐가 돼요? 거기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속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때 내려와서 또 물을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미르바 지역에서의 물 사건은 이미 과거에 한번 겪었던 시간의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삶에 있는 동안 지쳐있는 그들에게 물도 없다는 그 사실이 어쩌면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불평과 불만이 올라왔겠죠. 돌고 돌아서 다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는 그 가데스의 지역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평을 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위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내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쳐가지고 물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 20장 앞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바로 앞부분에서 또 무리바의 물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물이 없다는 불평이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때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은 바위를 향하여 명령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위를 향하여 말을 하라 명령하라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아론과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빵 하고 때려버립니다. 그 사건 하나로
모세가 가나안 입성이 좌절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한 번에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한 번으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 내러티브는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살았던 곳이고, 이 광야의 이야기는요, 가데스에서 시작해서 가데스에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가데스는 가나안에 넘어가기 직전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시작을 했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은 끝을 내실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그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쭉 돌아다니면서 힘든 삶을 살아왔어요.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지치고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그 가데스에서 자신의 누이는 죽고 자신의 형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한 명씩 떠나는 모습을 모세는 지금까지 보고 왔어요. 쭉 보고 왔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시작했고 알리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고질적인 불평과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해결하고 났더니 이제 건너가야 하는 그 땅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돔을 가로질러 가야지 빨리 갈 수 있어요. 가로지르지 않고 돌아가면 또 돌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결단을 내려서 에돔 왕에게 편지를,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의 형제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쭉 이어가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이런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아파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당신의 땅을, 에돔의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모세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힘들었던 그 내용을 다 넣어가지고 동정심까지 유발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신의 것을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형제의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혈육으로 우린 묶여 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형제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동맹의 의미를 갖고 아주 가까운 우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바로 형제의 나라예요. 우방이다,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는 드러냈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에돔 왕이 뭐라 그러죠? 못 지나가. 우리는 허락해 줄 수가 없어. 첫 번째 사신이 왔을 때 모세한테 에돔 왕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지나가면 우리가 너네를 막을 것 같아. 오지 마. 허락해 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나가는데 큰 길로만 갈 거야. 절대 작은 길, 새길 이런 데 안 들어가.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사는 그 자리에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을 거야. 길만 열어줘. 길만 열어주면 돼. 지나가다 만약 우리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물을 한 모금만 마셔도 그 물에 대한 비용도 다 지급해 줄게. 어떠한 피해도 있지 않을 거야. 땅을 지나가다가 무너졌어. 그럼 그것도 다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이에요. 굉장히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이 이야기가 될수록 에돔 왕은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얘기하다가 이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군사를 이끌고 앞에 나와서 국경까지 나와서 절대 못 지나간다 하고서는 무장을 상태로 나온 겁니다. 싸우자는 거죠. 네가 한 발짝만 가까이 들어오는 순간 전쟁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형제의 나라인데,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항변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맘먹고 한번 붙어보면은 또 싸우면 또 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왕의 반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데스에서 에돔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빙 둘러가게 됩니다. 빙 둘러 홍해를 건너서 다시 지나가게 되는 거죠. 평화롭게 에돔강을 지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글로 지나가고 싶었지만 그들은 그걸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우회해서 돌아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서운하고 아쉽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래도 먼 친척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아요. 에돔 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에돔은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돔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땠을까요? 자신의 나라의 민족과 그 인원의 비슷비슷한 무리가 우리 나라를 지나가겠대요. 길 좀 열어달래요. 여러분 이거 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있었던 조선시대에 있던 생각나지 않으세요? 일본이 뭐라고 그러죠? 우리 지나가서 저 중국 공격할 거니까 땅만 열어줘. 절대 피해 안 줄게.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안 돼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에돔은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거예요 아마. 자신들의 땅에 대단히 군사들의 국력이 있는 나라가 지나간다? 어느 나라가 그거를 허락할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이 어떤 마음인지 이미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2장 4절부터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그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돔이 그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막 호의적으로 받아주지도 않고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을 거야 라는 걸 이미 알려주신 상태예요. 이미 그들을 하나님인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가다 물 마시고 그것도 우리 돈 주고 다 살게. 피해 주면 다 해결해 줄게. 경제적인 손실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은 자기들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상황에서 포기하고 원래 계획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디투어해가지고 돌아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38년을 그 광야에 살면서 이제 끝이 보이는 이 순간에 또다시 어려움이 온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냥 광야 생각만 하면 어떻습니까? 사막이잖아요. 사막은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곳입니다. 힘들고 그리고 사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짓죠. 목축하기도 힘들죠. 물도 없고 그리고 밤낮의 일교차도 엄청 크고 건강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성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위협이 있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또는 야생 짐승들이 달려들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곳이 사방팔방에 다 뚫려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 산다는 것은 부족함이 가득하고 위험이 사방에 도사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순간도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고 지친 그 시간을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장애물들이 지나온 거예요. 시간이라고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장애물을 건너왔고 사막이라는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의 장애물을 지나왔어요. 극복해가면서 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위해 넘어가야 될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온 거예요.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광야의 삶을 마감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삶을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를 살아가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요? 지난 시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던 약속 하나 붙잡고 온 모세는 무리바의 물사건 한 번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광야 세대들은 한 명 한 명 생을 마감하고 있고, 미리암은 떠났고, 아론은 이제 곧 떠나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데리고 올라오라 그래서 그에게 아론의 제사장 직무를 넘겨주라고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마주한 모든 문제는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마주한 그 모든 이스라엘이 접한 문제는 광야라는 특수성이 가미가 되긴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문제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일으킨 게 어떤 거예요? 출애굽기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홍해를 넘은 이후에 15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배고프다. 먹을 거 없다. 그럼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다 보니까 뭐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시고, 목마르다 하니까 물 주시고, 이런 일들이에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니까 이기고. 이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면서 겪었던 모든 어려움, 두려움, 극복해야 되는 난제들은 그들의 생존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일상의 문제들이었어요. 대단한 엄청난 뭐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거와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고 그들이 살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세대들은 그 일상의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품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살아가요. 묵묵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모세는 죽는 그 순간에, 신명기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들어가지 못함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떠나요. 여태까지 내가 읽어온 그게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전부 너는 그걸 가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가져가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그냥 용납하고 수긍하고 가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업이 좌절과 실패를 맛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업 목적과 임무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보는 경우가 정말 드문 데 있다. 기업이 좌절과 실패를 맛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의 목적을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하버드 인생학 특강이라고 하는 책에서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님은 마지막 강의라는 것을 이제 편집을 한 책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 목적을 분명히 정해놓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물론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기업은 전부 존립할 수 있는 목적이 있다. 회사가 존립하는 목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 존립의 목적은 그 기업의 최우선순위다.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존립 목적이다. 그런데 몇몇의 강력한 리더십들과 그 직원들이 기업의 목적보다, 그 기업의 존립 목적보다 이 기업이 개인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개인의 삶을, 꿈을, 이상을 실현시켜주는 것에 모든 목적을 두고 그 회사를 운영을 한다면 그 회사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은 기업의 목적에 따라 흘러가야 되는 거고 개인은 개인의 목적에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이 기업의 목적을 내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집어넣어버리는 순간 그 기업은 사라질 것이고 그 사람들도 전부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기업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견딜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그거는 두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 때문, 즉 사명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라는 그 사명이에요.
이곳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답답함이 있잖아요.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 출근하시면 회사에서 겪어야 되는 그 문제들,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문제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마주했던 것과 마찬가지 먹는 것의 문제, 물의 문제,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내가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그 가는 과정에서 있는 여러 어려움들 등등등과 같은, 내가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과 같은 이 모든 문제, 나의 개인의 건강에 대한 문제, 가족의 건강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도 있어요. 우리도 있는데 우리는 이 삶을, 이 불확실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면서 광야를 가요. 그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모세와 같은 그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마주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일상의 여러 답답한 모습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겨내요. 어쩌면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끝은 있어. 하지만 하루를 살다 보니 익숙해지는 거죠. 클레이튼 교수님은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적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목적은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원하는 모습이에요. 그 목적을 이뤘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건지에 대한 원하는 모습을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려봐야 돼요. 그 두 번째는 그 원하는 모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력을 다하는 거고, 세 번째는 평가 기준입니다. 이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면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얼마만큼 달려왔는지, 어떤 에너지를 썼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중간 점검을 해가는 거예요. 혼자 가지 말고 같이 중간 점검해가면서 가자는 겁니다. 원하는 모습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함께 평가하면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나요? 성경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꿈꿔보세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 내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을 꿈꾼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혼자 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공동체와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당신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갈 겁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단지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니 잘 될 겁니다. 모든 일이 형통할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꿈꾸고 잘 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며 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냥 맹목적인 잘 될 거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미래에 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이 땅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기 때문에 잘 될 것에 대한 미래를 희망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못 느끼면 미래를 노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삶이 빡빡하니까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삶에 공급해 주신다면 우리는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산다는 겁니다. 이걸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실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틀어서 오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다시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를 붙잡고 왔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졌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 안에 있을 때는 잘 못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라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린 복음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힘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해 주시면서 붙여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인도하고 있어. 공급해주고 있어. 힘내. 어려워하지 마. 힘들지, 아프지 다 알아. 아는데 조금만 더 힘내봐. 괜찮아. 내가 하고 있잖아. 내가 앞에서 다 몸빵하고 있는 중이야.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다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거든. 그거 지금 오고 있는 거 안 보여?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느껴봐. 느끼면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너 혼자 열심히 힘내서 해봐.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이것들 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다 깔아놓고 너가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다 해놨어. 그러니 이제 내 손 잡고 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니까 우리 주변에 누구를? 동역자를,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왜 못 누리겠냐고.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왜 못 느끼겠냐고. 우리는 모두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지면 이 공동체를 점점 벗어나려고 그래요. 혼자 싸워보려고 그래요. 고립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변에 있는 우리들이 더 다가가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은 우리의 삶의 희망을 노래하게 해줘요. 교회가 처한 상황들,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들 생각해보면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뭐 하는 거 있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느리지만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도 한 걸음씩 움직이는 거고요. 오후에 모임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한 걸음씩 움직이는 겁니다. 셀 안에서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도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사명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주신 그 사명,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때는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그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회복하는 은혜 누린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는 서로 세움의 공동체. 이 사명을 놓치는 순간 우리 교회를 디딤교회라고 하는 배는 산으로 가는 항해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을 붙잡고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그 속도는 비록 느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흐릿해 보이는 모습, 우리가 잘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걸어간다면,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을 더 누리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해서 나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대화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를 밀어붙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고 끌고 가실 수 있지만 하나씩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작업이에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설득하시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저 먼 미래에 살아야 될 그거를 동경하고 바라보고 꿈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지금 현재 자리로 가져와서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린 실천을 하고 우리의 삶을 그걸 드러내야 되잖아요. 드러낼 수 있어 하고 끝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야죠. 어떻게 해요? 셀별로, 개인별로, 가정별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연락 한번 하고 더 챙기는 거예요. 힘들고 답답한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 너무 개인적인 거,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오픈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내서 걸어가는 겁니다. 나 혼자 끙끙 앓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공동체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내주세요. 그리고 도울 것이 있으면 같이 도우면 돼요.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도우면 됩니다. 셀 안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누세요. 기도 제목이 없으면은 그냥 나누세요. 뭘 나누냐면, 나는 하나님이 이런 삶을 해주시기를 꿈꾸고 난 이런 삶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사명은 이건데 이것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거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시기가 될 때마다 함께 또 나누세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린 그럼 어떻게 같이 기도하고 어떻게 도와줄까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속 나누시면 돼요. 계속 나누시면 됩니다. 함께 할 일을 나누고 함께 사역을 꿈꾸세요. 같이 꿈꾸세요. 얼마나 좋아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건데 여럿이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광야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신 거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리고 삶의 목적인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길을 잃거나 불확실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느끼는 것, 그게 내가 전력을 다해서 지금 나 혼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공동체와 같이 가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그 직장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이 일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터에서 어떠한 것을 하실지를, 그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실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바라보고 나는 그것을 향해 전력을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안에 도움이 필요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면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내일이니까 나 혼자 해결해야지? 아니요. 내일이지만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내미세요.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 손을 잡으세요. 이미 우리 앞에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주님의 그 손을 잡으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인도해주고 함께 지탱하면서 걸어가는 공동체원을 보십시오.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 함께 나누시면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도전과 장애물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다 알아요. 인식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공동체를 통해서도 배워야 돼요. 광야의 여행은 인간의 경험, 우리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한 환경에서 일어난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그분이 이미 걸어가신 그 시련의, 그 인생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거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한 이스라엘의 여정을 통해서 희망은 도전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 신뢰하는 것,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지금 이 자리에 누릴 수 있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